우리 로마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근데 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 1장 전체의 내용을 보자면, 특별히 어제 큐티 내용을 보자면, 이 바울은 바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복음을 위하여 다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란 그 한 사람이 세상의 욕정, 세상의 즐거움, 혹은 세상의 의로움에 갇혀 살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이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가 로마 교회에 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전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해주지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은 그 빚진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의 사명, 본분, 결국은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다시 한번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빚진 자라는 것이죠. 결국은 바울은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택배를 전달해주는 택배 기사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영원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복음을 이제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 보내신 복음을 들고 갖다 줘야 될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모든 은혜가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전달되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별이나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불의를 행하고 경건치 못하고 불의에 대하여 서 있는 사람에게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 세상의 이치, 또한 세상의 모든 현상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하지 않아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듣고 있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가? 자기의 경건하지 못함, 그 불의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정욕과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거나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국에는 그 정욕에 사로잡히고 더러움에 사로잡힌 그 상황에서 결국은 그것이 진노의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고 그 불의한 마음에 있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내 친구가 정말 세상의 정욕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불의한 마음을, 저 세상의 정욕에 잡힌 마음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 불의함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손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광의 길에 쓸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전국에는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변형시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창조주보다 더 존귀한 것으로 경배하고 우스운 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는 그 구원이 있겠습니까? 거기서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살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여기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지만 종교에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종욕,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의 우상으로 내가 만드는 그 작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려요. 오늘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더 이뻐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지겠죠. 제가 한 칸에서 이 두 칸이 됐고 이제 이 세 칸이 돼서 여기에 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이곳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 기쁨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쉽게 이 건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만약에 이 건물에서 우리가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쏟아왔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아마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리 이곳이 지저스 커피이고 커피와 교회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과 힘든 모든 것들이 쌓여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 건물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건물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 삶이 교회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이 건물이 전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경건하여지고 불의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큰 축복의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의의 진노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부르신 대로 복음을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보냄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함께 열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여기 지저스 커피가 계속 공사 중에 있는데 정말 이곳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빚진 마음을 우리가 잘 전하고 갚을 수 있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